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많은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 마음의 생각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저 와서 시간을 채우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같이 인사를 옆에 보시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채우겠습니다. 저만 우리 모두 그런 마음 네,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생각이 걸려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수님께 목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니. 누가 엎드려 감사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누구에게?
환자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간 자들에게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런 치료를 하셨을까? 그 전에 보면 16장에는 보면 청지기 비유도 있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네. 두 분만 믿습니까? 가봐야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루 먼저 가고 있습니다. 하루 그렇죠. 오늘 지나가면 또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으로 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지 않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배하며 가면 오늘 하루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에는 믿음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 우리 절기에는 내내 내 맘대로 막 살고 원망불평하다가 감사절 예배만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그렇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내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이 그렇게 날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다 잊어버리셨죠. 한 주간 지나가고 감사를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장로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감사를 심어보자. 그러면 무엇이 날까? 그죠? 시금치 씨앗을 뿌렸더니 시금치가 나더라고요. 봄동 씨앗을 우리 정화 성도님하고 같이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렸는데 봄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을 지나고서도 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 이제 우리가 뽑아다가 반찬을 해먹을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린다. 감사를 낳게 된다. 감사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한 주간 감사를 많이 심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몸도 아프고 괴롭고 마음도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를 심어보셨습니까? 잘 안 되셨습니까? 잘 안 되는 분이 한 두세 명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정말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는 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을에. 그랬더니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성경에는 나병 환자를 문둥병. 우리가 이 성경이 자꾸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듣기 싫은 말보다는 좀 똑같은 병이라도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지 않고 맹인이라고 하고 못 보는 자 요즘에는 그렇죠? 안전뱅이라고 하지 않고 못 걷는 자 이렇게 물론 그 말인데도 그런 어떤 배려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나병 환자는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는 모든 피부병의 질환들, 그렇지만 이 전염성이 있거나 그런 질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각이 없이 피부에 질환 때문에 박테리아 감염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서 손가락이 때로는 막 마디가 잘라나간다고 그래요. 손가락도 잘라나가고 발가락도 잘라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그런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피부에 감각이 없어서 아픔을 못 느끼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병들에 대한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지만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있거나 또 어떻게 뭐가 안 좋거나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에 다 있어요. 있어서 이거는 지금이야 물론 의학이 발달되어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점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이 레위기의 13장, 14장에 거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서 정결하게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면도 있고 또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약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들어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병 걸려도 치료를 못 받고 치료를 못 받는 병도 있어요. 불치병 같은 경우 정말 지금도 불치병이 있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불치병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침받지 못하는 병들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나 내가 혹시 그런 일이 걸렸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주받았는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고쳐주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죽을 병까지 걸리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물론 즉시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가? 그런 걸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이 모든 삶에 회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리를 당했어요. 격리.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얼마나 정말 안 좋은 병입니까 이것이.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그런 마을에 따로 한 곳에 그렇게 두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해놨어요. 얼마나 병이 하루 때로는 1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이렇게 있을 텐데 얼마나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이 병은.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많이 막 싸매고 막 진물 흐르고 막 피부가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막 싸매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설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에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뭐라고?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소리를 멀리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불러야 되겠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분들이 구세주인들을 아직 잘 몰랐지만 선생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아니고 스승님 가르침을 주고 삶을 인도하는 스승 라피라는 말이에요. 라피. 그래서 예수 스승님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그분을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그분을 만나면 생각이 바뀐다더라. 그분을 만나면 삶이 회복된다더라. 이런 소문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를 그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물론 하죠. 그건 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왜냐하면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같죠. 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가족과 격리되어 살고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몇 년의 세월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몸만 아팠겠어요? 몸만 괴로웠겠어요? 마음은 더 괴로웠겠죠? 그리고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인가?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거기에는 물론 나이가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이 들려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프고 마음은 늘 기쁘고 감사합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이 막 괴롭죠. 남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아프니까 고통스럽고 생각이 잡혀서 정말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이냐. 정말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그런데 고치지도 못하는 이 병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 잘 고쳐지지 않는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질환들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주여라고 우리가 간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합심하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하고 부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가서 말씀하시는데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그들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때에는 이 병이 나았어도 그냥 맘대로 살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이제 다 나았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손을 얹고도 기도 안 해주고 정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여기 말씀처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너무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만 했는데 가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창조자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고,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육신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오늘도 불치병 같았던 그런 병들이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연약한 체질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보니까 우리 그림에 있습니다. 몇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몇 명? 10명. 네. 10명이나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신기하게도 가서 보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막 가는 중에 얼마큼 가서 치료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에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10명 중에 2명만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1명만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걸 믿고 부르짖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가다가 다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치료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10명 중에 하나, 11조의 법칙인가?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자꾸 왜 3명씩 빠져나갑니까? 네, 일이 생겨서. 우리 10명 중에 1명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고치셨구나, 감사. 돌아가던 길을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입었어. 얼마큼 갔는지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급한 거야. 가다 보니까 깨끗해졌네. 어머 진짜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가면서 빨리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집에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마음이 더 급한 것입니다. 누가 고쳐줬는지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만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정말 내가 깨끗해졌구나, 이분한테 가서 다시 감사해야 되겠다, 이분께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가장 존경하는 것. 나는 죄인인데 정말 이렇게 고침받고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고침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거거든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경배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환자처럼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고침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회복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 그러나 그 문둥병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대대로 하나님을 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정말 취급을 정말 개처럼 취급받을 만한 정말 혼혈족이거든요. 혼혈족이고 이 신앙과 이 모든 게 섞인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물 그러지만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했어요. 니네는 니네 맘대로 살고 다 섞여가지고 문화가 섞이고 이 피가 섞이고 이래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뭐 지저분한 백성 이래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정말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한 사람만 나머지는 다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어떤 사람인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9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알고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다 9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은혜를 입었느냐? 회복이 있느냐? 고침 받았느냐? 돌아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에게 우리는 9에 속한 자입니까?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 앞에 보고 인사하라고요. 당신은 9에 속한 자입니까? 한 사람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고침을 주셔도 회복을 주셔도 그냥 내일 열심히 하러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은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하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생각이 잘못됐답니다. 마음이 잘못됐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단톡방에 띄워주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지날 동안 9에 속한 생활을 날마다 하는가? 예수님을 앞에 돌아와 감사하며 경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정말 사람들이 안 손가락질하는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하는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우리는 날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엎드려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눌려있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모든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일어나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일어나서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라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가족에게로 가라 너의 할 일을 해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것.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군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그저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분께 가서 감사해야지. 10명이나 되는 사람은 다 자기 할 일 하러 돌아가는데 그렇죠? 10명을 따라가기 싶겠어요? 한 명을 따라가기 싶겠어요? 이 한 명은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그분께 감사해야겠구나. 그분께. 우리는 사람에게도 물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죠.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돌아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구원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구원, 구출, 치료, 회복, 온전, 승리, 평안, 축복 이 모든 것이 구원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가라.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씀은 너가 육신을 고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9명은 몸은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몸은 고쳐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9명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처럼 몸이 회복되면서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돌아와 찾고 경배하며 그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또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또 18장에는 맹인 소경이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맹인 소경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한다. 그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한다. 문제를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신을 위한, 몸을 위한, 또 어떤 일들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고쳐준 것, 10명이나 되는 문둥병, 정말 저주받고 가까이 살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물론 고침받아서 좋아했겠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고쳐졌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고쳐진 건가? 이제 고침받을 때가 고쳐진 건가? 뭐 어떤 생각을 많이 9명이나 되는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기도하죠.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구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구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통하여, 그 회복을 통하여, 고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물뚱병자 이 남의 환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바로 구원자다. 영혼까지 구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이 문둥병 9명이 돌아간 사람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주여 오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어요.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했어요. 그러나 자기 길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가까이서, 그렇죠? 아까 멀리서 있었죠?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을, 예수님을 물론 육신의 얼굴이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나눴습니까? 교제를 나눴습니다. 멀리 서서 처음에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병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선생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큰 소리로 멀리 서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 가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가까이 경배했죠. 감사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이서 예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눠보셨습니까? 그런 자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물론 더 많이 풀어 해석하고 묵상하면 아주 정말 오늘 가셔서 묵상을 하실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묵상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멀리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9명도 10명도 다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얼굴을 보며 눈을 보며 교제 나누며 그 말씀을 듣는 관계까지 갈 수 있는가? 관계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다.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너의 영혼까지 몸을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헬로루스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그래서 많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쳐다보시면서 쳐다보셨다거든요.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쳐다보고 계실까요? 내 믿음이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깨닫고 드려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너는 나와 교제를 나누는 자다. 눈을 보시며 교제를 나누고 또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경에게도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만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몸도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고침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또 고침받을 수 있지만 또 언젠가는 우리가 또 약해지고 힘들어져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고쳐도 또 아프고 병들어요. 여기 고쳤다고 다른 데 병 만드는 일이 아니고 오늘은 여기를 고쳐졌지만 다음에는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쳐졌지만 다른 데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받고 회복받고 그러다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 각자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예배, 오랜 예배를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알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나에게도 야, 너의 영혼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까? 영혼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알고 고침받기도 많이 고침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오기를 거부하고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이 한 사람만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교제를 나눴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은혜는 접하지만 영혼 구원까지 이르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10명이 예수님을 다 찾았어요. 몸의 고침도 받았어요. 아니면 기도의 응답도 받았어요.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한 명에게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영혼 구원까지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갈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는 사람이 다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냐. 네.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고 천국의 영혼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 그러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식?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네. 아무렇게나 하고 네. 그냥 한 시간 때우다 가고 네. 또 정말 가정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보장받은 천국 갈 사람입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활을 사사건건을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기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 그래서 우리 저녁에는 몇 시간 기도합니까? 1시간. 그렇죠? 1시간, 1시간 동안은 성경 또 읽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를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든 분들 많이 있죠? 5분, 10분이면 다 일어나야 되죠? 네, 기도할 게 없죠. 네. 1시간 기도하는 거 저희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2시간, 금요일 날은 2시간 기도 시간만 2시간이죠. 네. 조금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기도 시간 2시간. 또 저희가 우리 권사님이랑 기도 집회를 다니면서 거기서는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기도하면 꼬박 4시간 기도하는 시간, 4시간. 4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4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찬송도 안 해, 뭣도 안 해. 그냥 4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 우리가 4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 입을 꽉 다물어서 안 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데 주여 저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여 라고 입을 벌리면 무슨 말을 주십니다. 아를 주시든 어떤 분은 아라고 해요. 그렇다고 아라고 기도하기 좀 어렵죠? 랄랄라 주시니 다다다 주시는지 바바바 주시니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고 입을 벌려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인정하고 믿고 입을 벌리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방언 받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입을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인식하는 것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인식하는 것만. 오늘 생각이 내일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야지. 우리 애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야지. 우리 취업해야 되니까 이거 기도해야지. 몸이 아프니까 이거 기도해야지. 내가 인식하는 부분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하다 보면 계속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기도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에는 내가 어떤 걸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애기처럼.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계속 훈련. 감사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모르는 기도도 있어요. 영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정말 어제도 막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2시간 기도하는 거는 그냥 조금 힘들긴 하죠. 물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4시간 기도를 하고 오면 2시간 기도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3시간 기도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걸 기도하다 보니까 20분, 30분도 같이 어제 또 오후에 또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 1시간 반 기도하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목요일 날 집회를 가는데 매주 가기 어려우니까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번은 가서 여럿이 모일 때 같이 기도하고 한 번은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1시까지 기도하면 8시부터 1시까지 가면 5시간 도전. 네. 5시간을 도전합시다. 네, 그랬거든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되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 5시간은 뭘 하고 있나? 졸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전에도 물론 기도했죠.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은 제가 많이는 못했어요. 3시간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해봤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제가 깨달고 경험한 거. 육신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계속 1시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느 때 제가 어제 간증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별로 없어졌어요. 머리가 깨운해졌다 그럴까?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진다 그러거든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거 파헤치고 이거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진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물론 큰 역사가 물론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어나겠죠. 근데 제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많이 제거가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건망증도 저거 막 있죠. 전망증이 막 있잖아요. 금방 어디 갔다 와 내가 뭐 하러 왔지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뭐 하러 왔는데 금방 뭐 하러 왔으면 내가 뭐 하러 왔더라. 여러분 건망증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환갑에 살아가니까 건망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도 내가 뭐 하러 왔지? 한참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 생각이 나.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나죠. 치매로 갈 수도 있죠. 생각이 나. 지금 내가 뭐 쓰려고 그랬는데 뭐 쓰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 그래도 한참 지나면 생각이 나.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뇌세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고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고쳐지지 않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나는 온전한 자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고 치료자이고 회복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시는데 제가 요즘에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 어제 깨달아진 거 어제. 그런 게 없어졌네. 육신의 생각이 단순해졌고 내 생각이 많이 없어졌고 또 이렇게 정말 잊어버리는 거 그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뇌세포를 치료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뇌세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합니다. 말이. 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나의 생활이 이렇게 살 수 없다. 나의 예배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없다. 나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 20명이 있었다면 2명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정말 11조의 법칙이다. 그러면 교회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1000명이 있으면 100명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 구원이 무엇이?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또 감사한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니까 감사로 다시 돌아가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저도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하기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은혜롭게 다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 감사는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자꾸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심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는 작은 것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지난주 동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번 주간도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서 정말 감사한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지 감사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을 미리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렇게 해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기지 않고 불행할 일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불행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감사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앞으로 향해 정치를 달려가는 이 9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 그러나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쳐졌네.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감사 훈련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침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침에 감사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우리는 핸드폰을 딱 쳐다보죠? 저도 핸드폰을 봅니다. 알람을 맞춰놨기 때문에 꺼야 되고 보면서 말씀을 우리 선생님이 6시 반이나 되면 딱 말씀을 띄워줘요. 그러면 말씀을 한 절 딱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 잘 안 나오거든요. 저도 오늘부터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 오늘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도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한다면 너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밤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워서 보니까 누워서 자려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 처리를 잘 하게 해주셨습니다. 잘 안 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이것도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만하기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 다 감사하면 너무 좋겠죠?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계속 뭐 탁대고 쳐다보고 뭐 보고 게임하고 이러다가 눈이 막 피곤해가지고 충혈돼가지고 그냥 골아떨어져 자는 그것보다는 세상 소식을 열심히 듣고 근심과 번민에 쌓여서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눈을 뜨며 감사하고 밤에 잠을 자며 자기 전에 감사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감사의 훈련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낳는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그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알고 계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장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신,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신 마음으로 부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실 하나님 능히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주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에게 감사를 미리 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영혼력을 회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 그 감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이 그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영혼까지 너는 당연히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이다. 영혼 구원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